성경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이라든지 또 베델이라든지 야복강이라든지 엔게디 광야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런 지명들입니다. 대개 이런 지명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랐던 산입니다. 베델이나 야복강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또 야곱의 육신적인 삶이 꺾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장소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엔게디 광야 하면 다윗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을 고생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했던 장소입니다. 가버나움 하면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은 지역,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우리 주님의 주 활동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명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부솔신에도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더 이상 이제 유대 땅에는 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블레셋 땅 가드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몰려왔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 6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요. 대부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비주류들,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돕는다는 조건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서 거하게 됐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우리 좀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그 바로 위에 빨갛게 이렇게 칠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지금 이제 가자 지구의 그런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글락에 이제 거하던 어느 날 다윗과 600명이 이 블레셋 왕의 요청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녀자와 아이들만 시글락에 남겨놓고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의 오래전부터 앙숙이었던 적대국이었던 이 아말렉이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와서 부녀자와 아이들을 다 끌어가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붙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과 600명은 비탄에 휩싸여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비탄은요, 지도자 다윗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600명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윗 때문에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떼, 양떼도 다 잃어버렸다.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누가 고함을 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600명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서로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표적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어떤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거기에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러한 600명의 사람들과 대항해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으로서는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600명이 어떻게 보면 비주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다윗이 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되자,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고 돌을 던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항해 싸우지 않았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아요. 일평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전반절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아몰렉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처자식 다 데리고 갔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문제의 해결대 대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갈까요?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대상을 놓고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구원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누구를 쫓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얼마가 쳐들어온 줄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건 완전히 이게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모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비상구를 만든다든지 비상통로를 만들어서 피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항해 싸워야 될 것을 상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 위기를 만난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한가하게 성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위기를 모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시기야를 보고 사람들이 막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융통성도 없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이 숭전에서 홀로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제게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도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우리들이 심지어 터덜거리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치셔서 다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 나와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세상 것을 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이 600명을 선택해가지고 쫓아가자고 그래서 이제 아말렉 군사들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서쪽으로 진군한 후에 드디어 일행은 부솔 시내에 도착을 했어요. 부솔 시내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까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글락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32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시내로 네게부에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이 조그만 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글락 아래쪽에 부솔 시내라고 돼 있죠. 이쪽 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600명이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600명 중에 좀 병약한 자라든지 굉장히 많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200명은 더 이상 이제 추격을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부솔 시내에.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다윗과 함께 아말렉 아말렉 군사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추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 200명은 부솔시에 남아있고 40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아말렉 왕의 종이었는데 병약해져가지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 다윗이 그 종에게 무화과, 건포도,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답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동행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말렉 왕은 그의 종을 실컷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니까 가차없이 버렸어요.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말렉 왕은 결국 이 종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파산했다. 저 사람이 병들었다. 저 사람이 지금 아무 나에게 무용지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옛날에 그렇게 찾아다니고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반드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옛날과 다르게 행동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 식구들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익에 따라서요 막 사람이 막 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무시하고 버린 사람에 의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자, 다윗이 이 종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아말렉 사람 군사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녁이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다윗과 그 400명은 그들을 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약탈한 시글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뭐 술과 음식을 먹고 뭐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400명이 그들을 치는 것, 쳐서 이기는 것은 뭐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도륙을 하고 그리고 처자식을 다시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떼와 양떼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소떼와 양떼까지 이제 얻어서 전리품으로 얻어서 그들이 승리의 그러한 계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400명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더 죽이자고 막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다윗이 최고라고 다윗을 칭송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배신해요. 역대 제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국의 왕들이 누구에게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신복들에게 죽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곁에 두었던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고 믿지 마세요. 제가 나쁜 놈 같이 보이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어요. 그저 사랑하시고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영원한 친구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죠.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많지만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송할 때도 여러분 우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한결같은.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 돼. 사람은 기복이 심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한결같은 사람. 그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칭찬하고 뭐 훌륭하다고 그래도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리감에 이제 도취돼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400명은요.
200명의 동료가 남아있던 이 부솔시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낙오된 200명은 부솔시내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제 물에다가 담그고 언제나 돌아오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쪽에서 먼지가 그냥 뽀얗게 일어납니다. 자기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일행들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던 400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붙잡혀갔던 처자식이 거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막 처자식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전리품의 문제였어요. 전리품. 어디서나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양떼와 소떼, 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부솔 시내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던 200명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과 이거 나눠야 되느냐. 400명이 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소떼와 양떼를. 그런데 이 200명하고 나눠야 되느냐, 이거를.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400명 중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앗아온 이 전리품을 시냇가에 앉아서 놀고 있던 저들과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된 것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갔던 400명 그리고 부솔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니.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이웃에게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못 나눕니다. 오늘 400명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질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11조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400명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 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불렀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어떻게 보면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전리품 얻었는데 부솔시내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할까? 여기 이 부솔시내의 사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첫째, 부솔시내는요, 사랑과 자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400명이 그냥 앉아만 있었더니 200명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솔시내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곳입니다.
나와 상관없고 내가 돌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2003년에 일어났던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여러분 생생하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50대 남자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 2개를 던져가 불을 질러서 192명이 죽었어요. 151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휘발유를 가지고 불을 질러서 죽은 사람과 이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속에 그 불붙은 그 분노, 이것이 가라앉지 못해서 누구든지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를 위로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죠.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일가 친척, 가족, 원한을 산 그런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 가다가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막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왔다 갔다 막 서로 막 추월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면서 또 사람을 또 차로 치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길 가다가 굉장히 우울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마디, 미소,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 부솔시내인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마감하려고 마포대교로 이게 도복도복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이 힘내요. 세상은 앞으로 또 살만한 세상이야.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지 말아야 살아야지. 속에만 분노가 가득 찬데 따뜻한 미소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따뜻한 미소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다가 뭘 그냥 불을 지르든 사람을 죽이든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누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따뜻한 사람,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요, 좀 품격 있게 늙어야 돼요. 품격 있게.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품격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런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세상에 나가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노부부가, 사설이 이게 글을 읽어보면 노부부가 어느 매장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냥 보통 그냥 계산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자기도 그렇게 늙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점에 일하시는 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뜻한 사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솔신의 자비와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부솔시내는 은혜의 장소예요. 부솔시내 200명은 분명 일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슬 받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 나에게 많은 것을 해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내 죄를 모르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일하지 아니해도 삭슬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깨달을 때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차를 타고 가도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듣다가 울고 예배드리다가 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깨달은 사람의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경건합니까? 여러분들 거룩해요? 거룩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부설 시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 부설신에서 받았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